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어도 여전히 피곤하고 싸움은 계속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모순과 갈등에 사로잡힐 때가 있사오니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고 또 주님께 굉장한 칭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 이거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 완벽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의 대답이 이게 베드로에게 아주 큰 짐이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난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답답해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답을 듣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죠. 주님, 내가 그것 때문에 여태껏 주님 따라다닌 줄 아십니까? 나 주님처럼 그렇게 고난받고 난 그렇게 죽는 자리에 내가 끼어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대화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그것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귀한 신앙은 단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 모험이란 말이 첫째는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험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 모험은 감히 하다, 감히 해보다. 감히 해본다 이 말이 뭡니까? 턱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믿음의 세계는 이와 다른 면이 있지만은 베드로가 주님께 완벽한 대답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겠지만 오늘의 교회도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편리하고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그런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교회가 편리함을 추구하는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를 보고 치는 모험적인 신앙을 생산하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세련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편안함이 무엇입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내용보다는 겉모양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쁜 손이라도 그 손 가지고 도둑질하면 그건 편안한 손이에요. 그러나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형편없이 보여도 그 손 가지고 저 산동네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연탄 한 장 전달해주고 라면 박스 하나 전달해주고 오는 손은 모험의 손이고 그것이 선한 손이고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죠. 교회도 가만두면 점점 고상해집니다. 이 고상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어요. 박물관 아주 나이스한 곳입니다. 구경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침묵해. 이 고상한 것.
아니요.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중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때든지 여전히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와 피 흘림, 땀 흘림, 살을 찢는 체험, 채찍, 욕먹는 소리, 뭐 때문에 그렇게 사서 고생해? 뭐 때문에 사서 그렇게 고생해? 뭐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 힘든 일 뭐하래? 이러한 애매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감수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험입니다. 고귀한 신앙과 편리한 신앙을 혼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시설물, 완벽한 시설, 좋은 교제하고 마시는 커피도 마시면서 마이 컵 오버플로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신나는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뜻밖의 주님의 대답은 너 나 바라보고 내 십자가 바라보고 네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험이에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사실은 모험 중에 가장 큰 모험이 무엇 같아요? 전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혼은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진 몇 장 보고서 결혼한 것이고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 중에 큰 모험이죠. 그리고 결혼의 모험 중에서도 저는 남자보다도 여성이 아주 큰 모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남편의 성격이 어떤지, 생활 능력이 어떤지,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시집 와서 사는 것, 이것만큼 큰 모험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도 모험 요소가 많죠. 미래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육이 살아서 내 마음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선이에요? 십자가라는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것,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이대로 편한 것이 좋다. 여러분, 인생은 십자가의 선이 무너져야만이 다른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야만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내가 그어놓은 선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답변이 이겁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내 십자가 져라. 나 때문에 십자가 져라.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 시대에 남아있을 것인가? 편안한 교회인가? 아니면 모험적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 선을 넘어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이단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단자들의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다 가짜잖아요. 이단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 결말이 다 가짜로 끝나요. 아무리 멋있어도 가짜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가짜인데 오히려 이단들은 진짜처럼 살아가고 있고, 정통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는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잘 믿어야 합니다. 이 고귀한 모험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러한 선을 다 지우고 밀어내고 허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험적인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부담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 성경 말씀인데요. 한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험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모험이에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고귀한 모험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그 좋은 것들과 자신이 과시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 나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내가 제일인 것 같고 내가 제일 깨끗한 것 같고 나는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어느 날 내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는 뜨는 그 순간 너무 추하고 내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지가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원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넌 오래전부터 나 부인하고 있어. 넌 날 시인한 적이 없어. 바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인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거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그거 쉬운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험이고 신앙의 또 다른 개척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4절로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의 지배 원리는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의 범절이 있는 것 같고 또 도덕이 있는 것 같지만 역시 인간 세계는 별 수 없어요. 힘의 원리에 다 좌우됩니다. 약육강식이에요. 근데 진짜 다 모두가 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 자기 부인 기억하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거. 저도 7남매인데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침마다 그 겨울에 한겨울에 밥상을 차리시는데 3개의 밥상을 차리세요. 하나는 아버지하고 할머니 밥상을 차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밥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제일 저쪽 문간에다가 어머니하고 누이, 저희 누이가 여기 앉아 계신데 누이와 같이 둘이 거기 앉아서 식사하세요. 근데 어머니 그 밥상은 반찬이 없어요. 한겨울에 김치를 드시는데도 그 김치 다 자르시고 끝에 이 머리 부분 그거 아주 거기 먹기 힘든데 그거 들고 계세요. 어쩌다 동태찌개 한번 끓이면 머리에 있는 살까지도 다 빼서 자식들한테 머리 살이 뺀 것이 아니라 아마 어머니 골수를 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맨 나중에 그 뼈다귀만 발라 드시는 것. 저희 어머님만 그랬나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이 되시기로 자기를 부인하실 때 온 인류가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만의 그 삶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꺾고 사는 분들을 여러 분 봤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프라이드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래 자식을 위해서 아니 그 가문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택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험을 하면 주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하고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로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저도 가끔 교회 앞에서 제 스스로 지탱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능력을 잃은 것 같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이거 내 능력이 없구나.
이제 내 실력이 바닥나는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는 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언제 너한테 능력 보여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실력 보여달라고 했냐? 난 너에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 내 자신이나 제대로 부인하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제대로 지고 가. 언제나 주님이 그 대답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아마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내가 그어놓은 내 선 오늘 여러분들 밀어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모험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안심시켜 드릴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 저주의 십자가, 목마르고 찢기시고 매맞고 자기를 부인하실 삶의 모험, 그건 오직 구속주로서 예수님만 지실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없을까? 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할 만한 것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고귀한 신앙은 뭡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충을 온몸으로 감수하는 것이죠. 이런 모험 없이는 우리 신앙이 고귀한 신앙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자폐증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의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자폐증으로 고통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됐어요. 저도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자폐증을 앓던 아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시설인데 그 시설 안에 학교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기숙해서 사는 너무나 좋은 장소인데 거기를 결심을 해서 그곳에 보내기로 결심해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돌아서는데 이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발길이 발이 뛰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 주간 보냈는데 도저히 아들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내 아들 내가 그냥 돌보겠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1막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의 감동과 은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폐증을 앓는 아들 외에 똑같이 자폐증을 앓는 어린 아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의 고통을 다루면서 두 명까지 다루고 키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가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간신히 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고레일로 그 십자가 억지로 줬던 그 사람처럼 억지로 그냥 십자가 그것만 자꾸 울어먹는데 아니에요. 왜 자꾸 억지로 하세요? 기쁘고 즐겁게 해야죠. 하나 해서 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간신히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자폐증 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폐증을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자폐증은 아직도 원인이 없답니다. 원인이 없대요.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대요. 기껏 조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했는데 그거는 그냥 한 말이지 없대요. 그리고 자폐증의 가장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반응장애래. 반응장애. 반응이 안 돼요, 이 자폐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자폐증의 원인이랍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고 태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모험입니다. 십자가를 진 모험이죠. 자폐증 아들 하나 기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감당하다 보니까 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자폐증 때문에 버려진 아이 하나아이를 더 입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조금 정의를 내려볼까요? 나름대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찾아오는 인격적인 고충을 감내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찾아오는 인격적인 고충을 감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서 넘어집니까? 바로 여기서 넘어지잖아요. 인격적인 그 고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똑같습니다. 좋든 싫든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선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난 여기 좋습니다. 난 그쪽까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예, 혹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그 선을 넘어가는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모험을 잘 감당함으로써 고귀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모험입니다. 25절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25절은 이겁니다. 생명을 가진 목숨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되고, 26절은 생명과 목숨 아무리 소중한 것 가지고 있어도 헛되게 쓰면 그것이야말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치가 여기 있죠.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과 목숨을 위해서 해야 될 진정한 일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도 막 쓰고 물질도 막 쓰고 힘과 지혜를 아무데나 막 씁니다. 그렇게 속된 것을 위해서는 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굵은 선을 그어놓고 한 번도 넘어간 적도 없고 나가서 그 선조차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신앙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잃어버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모험 없이는 축복도 없다. 성경의 모든 분들이 다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을 멀리 밀어내고 옮겨야 합니다. 연변과기대의 권길중 박사 이야기는 듣고 또 들어도 늘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100대 조형, 세계 100대 100명의 안에 들어가는 조형 건축가입니다.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그가 젊은 나이에 식도암이 걸렸습니다. 온 가족이 장례 준비하고 본인도 시리에 빠졌어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박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설교 테이프를 집에서 듣다가 인생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솟아나고 생기가 돋고 병도 차도가 있기 시작했어요. 권길중 박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적의 소명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온 실력과 명성으로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지만 미국 생활을 접고 중국 연길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지원해서 그곳에서 선교와 가르침을 동시에 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과감하게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죠.
모험입니다, 그것이. 왜 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바로 그 선 밖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적인 세계가 거기부터 펼쳐지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삽니다.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왠지 싸구려 같은 취급을 당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슬픔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가장 추하게 보이는 법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기회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피셔 대학의 사회학계, 종교사회학자인데 필 주커먼이 쓴 신없는 사회라는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 두 나라에 이 주커먼 교수가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그 생활상을 보고서 쓴 책입니다. 너무나 이 지구촌에서 아마 이 스웨덴과 덴마크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물론 아직도 국민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교회세를 냅니다. 봉급을 받으면 비즈니스라면 세를 다 낸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태어나면 교회 가서 유아세례 받고 결혼식 교회에서 해두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고 모든 거 다 교회에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책 제목이 신없는 사회예요. 재밌죠? 제가 그 책 읽다가 한 일화에 큰 충격받았습니다. 검찰청 검사인 크리스티안이라는 이 검사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그 검사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구에게 고백할 것이다. 왜냐면 검사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죄냐, 뭘 고백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 술이 취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했어요. 거기에 보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에 그냥 크리스티안이 그냥 그 검사가 그 의자에서 넘어 떨어져 쓰러질 뻔했대요. 근데 그 검사에게 친구가 다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줘 그랬어요. 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 친구는 포도주의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고백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확실한데 그것을 말할 자신이 없어서 술 힘을 빌려서 말해야 할 만큼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하나의 고발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의 이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교회가 쓸데없는 힘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쓸데없는 건 너무 화려한 건 많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는 오늘 예배 다 드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면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칠 만큼 내가 힘들 만큼 어려울 만큼 주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니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을 하루 종일 섬기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섬기고 힘들고 피곤하고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어렵고 이런 나를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지만 사실은 저 화장실을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
오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지만은 그 모든 걸 가지고 함께 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상하고 편리한 교회 너무 그거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험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고귀한 모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불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오늘 밀어내세요. 밀어내고 허물어버리는 우리 모두 생명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옵소서.